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서랍들이 서 있었는데 서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에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희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희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1633년 4월 12일에 로마에서 아주 역사적인 그런 유명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과학자에 대한 종교 재판이었는데요. 그 재판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이야기 있죠. 갈릴레오가 했다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그가 나지막히 했다는 그 재판이요. 원래는 고대의 사람들은 지구가 원형이고 그리고 천문이 돈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행성이고 그리고 지구도 하나의 행성인데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성경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먼저 지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천체들을 만드는 장면들이 창세기에도 나오니까 당연히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극진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온 우주의 중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가만히 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다른 별들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런데 태양계의 몇 별들은 수금주와 목토 천의 명에 해당되는 그런 별들은 이상하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다가 다시 역주행을 하는 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게 왜 이럴까? 왜 역주행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생각에서부터 그렇구나.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천문이 돌고 있는 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돌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도 코페르니쿠스의 말에 동의하게 된 거죠.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전히 종교도 부인을 했고 교황청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갈릴레이를 당장 잡아다가 이 이단적인 과학을 철회해라. 그래서 우긴다고 이 진리가 아닌 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이 우주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 먼지 같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오늘 우리를 들어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변화되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도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반성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생각.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우리가 중심이겠지, 우리 인간이 주인공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창세기의 주인공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가요? 또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모세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열왕기의 주인공은 뭐 솔로몬이나 그런 여러 왕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목사님, 우리 최민영 목사님, 오늘 방송을 보신다면 아마 내 얘기 나오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민영 목사님이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닐 때 20대의 나이에 그때 이제 학부생이었으니까 여름방학 동안에 무슨 아르바이트 같은 걸 좀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엑스트라 알바를 잠깐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나중에 이제 방학이 끝난 다음에 아주 재미있게 저희 동기들에게 해줬던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엑스트라 알바를 가면 요즘도 이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사마다 이렇게 엑스트라들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뭐 보통 사극 엑스트라가 이제 뭐 많이 비싸다고 해요. 근데 2박 3일 뭐 1박 2일 해서 뭐 밤 자고 올 정도로 멀리 가서 찍고 옵니다. 찍는 시간은 뭐 20시간, 30시간씩 이렇게 찍지만 사실 그 대다수가 대기하는 시간이고 실제로 찍는 시간은 별로 안 되죠. 요즘처럼 더운 이런 여름날에도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그 무거운 갑옷, 그 안에 또 옛날 옷들 이렇게 다 묵직한 옷들 입고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뛰어 하면 땀 뻘뻘 흘리면서 뛰는 걸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이렇게 몇 시간을 찍고 와서 온 동네 이제 아니면 이제 일가친척들 다 불러모으는 거예요. 야, 나 나온다. 오늘 드라마에 오늘 이제 한 장면 나올 거야. 하고 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5초 이렇게 나와도 많이 나오는 거고 뒤통수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날도 허다하다고 해요. 그게 이제 바로 엑스트라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스스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적어도 조연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 엑스트라 알바를 할 때 만약 어떤 정말 좀 정신상태 좋지 않은 엑스트라가 뭐 이렇게 싸우는 척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멋지게 여서정 선수처럼 몇 바퀴 그냥 돌아가지고 떨어져서 적군을 적장을 그냥 한 칼에 베는 그런 멋진 장면을 찍었다. 여러분 어떨까요? 잘했다고 칭찬받을까요? 야, 쟤 잘라. 감독이 바로 잘라내는 엑스트라는 엑스트라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뛰어가는 모습으로 그 한 장면으로 끝입니다. 주인공이 빛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엑스트라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인공인 줄로 자꾸 착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천동설을 믿었던 사람들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그 태양계조차도 우리 은하계에서 변두리이며 그 커다란 엄청난 은하계조차도 온 우주에서 보면 별것 아닌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천문학으로 알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인간의 현주소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어미하신 그 엄청난 것들, 억조 만생들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주인공인 줄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중심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에서부터 우리를 깨워줬던 과학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성경의 절반 정도밖에 이해가 안 가요. 이상하다.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왜 레위기를 읽어야 돼요? 내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있으면 되잖아요. 또 성경을 자꾸 우리 그렇게 보려고 자꾸 애를 쓰면서 큐티를 하죠. 얼마나 미련한 생각입니까? 설마 우리가 주인공이겠습니까? 모세 주인공 아닙니다. 조연도 못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 다음 주부터 모세 하차 하니까 느보산에서 하차하죠. 주인공 그럴 수 없잖아요.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그게 불변의 법칙인데 주인공인 줄 알았던 모세가 어느 날 하차합니다. 다윗이 어느 날 하차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이
인생의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 6장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은 우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아직 이사야가 20대 나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이사야에게 우시야 왕은 우상 같은 존재였죠. 이스라엘의 역사, 역대기도 그렇고 열왕기를 쭉 읽어보면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왕 잘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일 때는 이스라엘이 영토로 엄청나게 확장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일 때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부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왕들, 르호보암이라든지 여로보암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세워질 때 더더군다나 아합이나 아달랴 같은 왕들이 세워졌을 때는 나라가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왕들이 세워지면 그때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렇구나. 이스라엘은 왕 잘 세우면 최고가 되는 거고 왕 한 번 잘못 세우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좀 시원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 그래도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해서 이거 뭔가 좀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왕에 대한 기대, 다음에 어떤 왕이 세워질까? 그 왕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흥망성쇠가 달라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라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스승이 스가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어요. 그 스승을 통하여 그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도를 받는 동안에는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요. 군사, 농업, 경제, 그리고 또 문화, 특별히 종교에 관련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졌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하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처음엔 잘했는데 이런 전문 용어까지 제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첫 끝발이 이렇게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특별히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목사님들만 보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안 좋아지는. 오늘 좀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인생을 오래 산다는 건 이렇게 좀 발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이 모양이지만 나중에 점점 좋아지겠지라고 막연한 기대로 살면 안 돼요.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인격과 영성을 가다듬어 나가지 못하면 지금보다 점점 더 못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몸이 후패하고 노쇠해지는 것처럼 내 영도 함께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수들이 많아요. 내 몸을 계속 운동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처럼 내 영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60대도 여러분이 지금 싫어하고 있는 전세대 여러분이 경멸하고 있는 어떤 선배들 꼰대 이런 사람들하고 그보다 더 못해질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정영주 목사 마찬가지죠. 저도 참 실망했던 선배들 많이 있는데 기대 많이 했지만 안 좋았던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돼버릴 수도 있죠. 우시야 왕도 처음에 잘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그 얘기 기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잘 될 거다. 현군이 나셨다. 이전에 솔로몬이나 다윗의 그 시세를 다시 회복할 만한 그런 훌륭한 왕이다라고 다 기대를 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그의 스승 스가랴가 죽고 나서 이제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 이제 없잖아요. 참 희한해요. 왕들이 그런 어떤 욕심들을 가지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사울 왕도 그러더니만 왕들은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곧 제사장이 되려고 자꾸 합니다. 왕만 잘하지 왜 제사장이 되려고 할까? 자기 자신이 자아가 부풀어지니까 그렇게 꼭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도 제사장의 역할을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제사장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제사를 직접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다가
모든 이제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죠. 유다의 역사는요, 우시야 왕 때서부터 내리막길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물론 히스기야, 요시야라고 하는 걸출한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우시야 왕 때를 기점으로 해서 곤두박질을 쳐 내려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사야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기대했는데 왕만 바로 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이사야는 많이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대했던 남유다에 대한 그 마지막 기대가 죽던 그날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갑니다. 그 성전 앞에 나아간 이사야가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성전 안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겠지만 이사야 그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는 그냥 그런 정도의 모습만 늘 보던 그 성전 안에 이사야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죠.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이사야는 뭐만 본 거예요? 옷자락만 본 거예요. 하나님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요즘 생각하면 그때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게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었겠지만 그때 당시 인간이 지었던 특히 그 중군동에서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건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을 못 담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성전을 그렇게 크게 의리의리하게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거기에 보좌를 차리셨는데 그 보좌가 성전이 그 큰 건물이 하나님의 옷자락 정도밖에 못 담아내는 하나님을 담지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이런 걸 얘기해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대한 비전 이 모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우리 인간이라는 건 정말 발가락대만도 못한 그냥 우리 인간에서 보기에는 바퀴벌레만한 존재 그것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인데 이 스랍은 천사의 여러 종류들 중에도 특별히 뱀을 닮았는데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새싹 6개의 날개로 날죠. 그런데 특별히 맨 위에 있는 날개, 곤충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날개가 새싹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대요. 그리고 가운데 날개로는 날고요. 그리고 밑에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 하체를 가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왜 가릴까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 얼굴을 못 뵀잖아요. 천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대면할 수 없어서 그의 거룩함이 얼마나 대단하지? 천사조차도 얼굴을 날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가리는 모습도 겸손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천사조차도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여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오묘한 모습에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겨우 그냥 옷자락일 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인간의 보좌는 비었어요. 우시야 왕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뭔가 인간에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나라는 망해가요. 이제 이렇게 가다가 100년, 200년 뒤 되면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이사야가 이제 다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는 튼튼하게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인사이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가끔 상상하잖아요. 천사들이 나를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인도를 해가요. 여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이러고 가겠죠.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우리를 주변으로 무슨 얘기할까 이러고 뭐 바라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영주 왔니?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다. 뭐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오늘은 재밌는 얘기 하자.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타이피컬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만난 장면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동설 지동설 얘기 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요. 천사들은 하나님 중, 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나는 엑스트라예요. 내가 옆에 와서 저 여기 있어요. 신경도 안 써. 그냥 천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날고 있고요. 찬양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 얼굴도 못 봐요. 눈이 다 보여요. 무슨 하나님의 무슨 입술도 안 보여요. 옷자락만 겨우 막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생각의 전환이 바뀌는 것처럼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사실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에는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엄청나게 높은 커다란 보좌에 여전히 진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는 끄떡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좌절, 절망, 망했다? 뭐가 망해? 하나님 살아계신데 좌절, 절망? 그런 게 어디 있어? 벌써 절망해. 뭐가 망해? 하나님 살아계신데. 제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했던 설교를 들었어요. 초급 목사님, 막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설교죠. 이제 뭐 그냥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나 알겠어, 목회가 뭔지는 알겠어 하는 그런 신출내기 목사. 지금도 완전히 신출내기잖아요. 지금도 이제 목사 세계로 가면 이게 저기 이제 막내인데 그보다 더 밑에 막내 그런 목사 때 했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 한 2, 3년 전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지금 심승생승해요. 내가 10년 전보다 더 못해졌구나. 설교를 다 써놓고 그때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때도 잘 못했지만 지금은 정말 훨씬 더 못해졌구나 깨달았어요. 2, 3년 전 설교를 듣고도 내가 이렇게 영성이 많이 무너졌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다시 은혜를 받고 참 마음에 뜨거움이 다시 생기고 회개하는 마음이 하루 종일 있었어요. 사실 이런 마음이 든 거는 뭐 한 3주, 4주 전서부터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 쉽게 새로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제 핑계를 좀 대자면 그런 거지만 너무 쉽게 한국교회 끝났다. 한국교회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너무 쉽게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참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선배님들 여러 실수를 하셨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느꼈을 마음에 10분의 1이라도 저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우시야 왕 죽었어?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땅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
대한예술의 장로회 통합측 총회 참 엉망이었지.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 어떤 교회들은 이런 잘못을 했고 저런 교회들은 저런 잘못을 했지. 코로나 시국에 한국 교회들이 대응을 잘못했지. 그런데 그래, 태극기 집회에 수많은 목사들, 성도들이 쫓아가서 거기에서 막 이런저런 행동들을 했지.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너무 빨리 실망하는 게 아닌가요? 저부터요. 저는 너무 빨리 실망한 것 같아요. 아직 그렇게 말하기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목회의 그런 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살고 있는 삶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도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너무 빨리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육안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도 보이지 않고 오늘 우리의 현실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 현실의 세계를 볼 동안에는 망한 것 같고 다 된 것 같고 더 어떻게 안 될 것 같고 희망 그런 거 다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전혀 흔들림 없는 그 보좌에 지금도 계시더라는 거죠. 너무 천동설의 세계에 살면서 우리 인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시아 왕 죽으면 다 망한 것처럼 얘기하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5년의 그 대한민국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 대통령 바뀌니까 다 좋아지겠지, 더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쯤 되니까 드는 생각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나름 뭔가 희망을 품고 어떻게 잘 될 거다 생각을 했던 이 5년이 이렇게 그냥 맥없이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좋아진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망하고 좌절되고 여전히 기득권이고 악인들은 또 권력 가운데 앉아있고 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는 거죠. 왜 이렇게 빨리 자꾸 좌절하세요? 그래도 정의는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지금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이사야가 본 현실, 하나님의 보좌는 굳건히 있고 천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상입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 교회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등을 돌렸어요. 다음 세대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요. 교회들이 다들 무슨 창고나 아니면 술집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하락할까요? 얼마나 하락할까요? 백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문을 닫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0.0001이라도 흠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사야가 그 입술이 부정함을 깨닫게 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여러 본문들을 다 종합해봤습니다. 이사야는 너무 빨리 좌절을 말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다 끝났다, 망했다라고 얘기했던 그의 입술이 사실은 죄를 범한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건 오늘날 저의 입술이기도 합니다. 좌절이라고 절망이라고 너무 빨리 말하기 전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그 존재감 자체가 얼마나 없는지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니 이사야 여기 와 있잖아요. 이사야 너가 갈래? 하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혼자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열정을 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내 앞에 좀 오지 않겠냐. 우리는 한국교회의 부흥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다들 옹기종기 모여있는 상태를 부흥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도리어 누가 내 앞에 모였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현장에, 회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학교나 아니면 직장이든 어디였든 그곳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하고 얘기해요. 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지,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그렇죠.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수시로 보내셨어요. 가라! 복음 들고 가라! 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게 부흥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굳이 가자 하죠. 놀라운 장면은 오늘 이제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 뒤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당부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라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해라 하고 얘기를 해요. 놀랍잖아요. 우리 상식하고는 거꾸로예요. 우리는 이제 너무 우리 중심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기를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 우리를 갈고 해서 간 사람은 그들의 귀를 막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도리어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는 과는 다른 거죠. 여전히 천동설의 세계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는 것은 귀에 거슬리는 말씀, 들어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왜 저런 얘기를 하나 하는 얘기. 이사야보다도 그의 제자격인 예레미야가 훨씬 더 심각하게 그 일을 겪게 되죠. 예레미야는 나중에 바룩이라고 하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예레미야의 사명에 대해서 보게 되겠습니다만, 바룩이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옮겨 적는 그 한 명의 서기관 말고는 단 한 사람도 예레미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좋아할 말씀을 들고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씀을 들고 서는 것, 천동설의 세계가 아니라 지동설의 세계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다음 사명입니다. 그런 우리 나란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세상은 다 무너지고 바르지 못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나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좋았어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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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의 무지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내가 어떤 주인공이나 되는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내 인생 잘되게 해달라고, 내 삶이 잘되게 해달라고, 내 삶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 맞냐고, 그렇게 입술로 잘못된 고백을 하며 이 땅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정의가 없을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 땅 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고 너무도 우리 중심적인 생각이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데 어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 위에 높이 들려 계시는데 어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하고 당신의 사역에 초청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오늘 우리를 모으실 뿐만 아니라 흩어뜨리실 때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잘려버린 나무에 다시 그루터기가 자란 것 같이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너무도 빨리 좌절을 말했습니다. 너무도 빨리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도 빨리 희망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 앞에 주의 말씀이 다시 희망임을 깨닫고 그 앞에 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 유튜브로도 만나지만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11시 가장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언제니까 주일 11시를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으로 정하고 그래서 줌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같이 얼굴 보면서 같이 예배를 같이 호흡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얼굴로서 같은 공간에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사실 목사인 저도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가 진지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추동하지 못하는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줌으로라도 이제 만나보려고 합니다. 코로나의 시대 너무 빨리 다 좌절이다 절망이다 말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만나는 주소는 우리가 카톡 단톡방에 공지를 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 알림판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분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런 규칙들은 우리가 꼭 우리 시간, 장소 이런 것들 다 구별을 하고 진지하게 마치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의 정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한 시간으로 여기는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판단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그런 예배를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 여러분 몸 잘 조심하시고 사람들과의 거리는 떨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절망 말하기 전에 다시 희망을 온 세상을 향하여 들고 나아가 주여 나를 보내셔서 말하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삶의 나눔을
댓글로 여러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3나눔이라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축이거든요. 여러분 댓글로라도 내 기도 제목, 삶의 나눔을 달아주시면 너무